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4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 절 한 절 풀어야 하므로 오늘은 낭독을 안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면서 말씀 풀을까 합니다.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을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신가요? 이 규례라는 단어는 푸카라고 하는 단어로서 새긴 것의 의미를 갖고 있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바로 이 주님이 이 규례를 직접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줄로 재어준 경계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은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도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의 선을 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고, 또 경계선 안에 있는 것과 경계선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상호 존중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시고,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첫 번째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라. 여기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모든 가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가 다른 것끼리 교미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원론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종자만의 특성과 특질이 있고, 이것이 서로 상하간에 혹은 먹이 사실에 의하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창조 질서를 깨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혹은 양쪽의 두 종자 간의 종류 간의 교미를 시켜서 했던 것들이 단명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식물에 대한 부분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는 두 종의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밭에 두 종을 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두 종을 한꺼번에 심었을 때 땅이 급속도로 황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응용을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두 종류, 세 종류 이것을 막 직조해서 입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접근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직조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샤트네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트네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애굽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게 드릴 때에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두 겹을 가지고 했던 직조한 옷을 입고 신전에게 제물을 드렸듯이 그런 옷을 거부하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경계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은 구별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 독창성을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에 자꾸 젖다 보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경계,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 속에서 정혼한 여종이 다른 사람과 아직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예 상태를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노예 제도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그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성의 권리와 권위에 대하여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의하면은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로 끌고 올 것이요. 22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이것은 죄로 인정은 하되 이런 뜻이죠. 죄는 죄로 인정을 하여 속건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죽음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 보면은 주인의 말에 들었을 뿐인데 강간이나 혹은 간음죄로 인하여 사회적인 처형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속절없이 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도록 하고 여성의 권위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법입니다. 자, 29절에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가 한 두 구대만 더 살펴볼게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의 문화에 의하면 이쁘고 혹은 아주 겉모양이 이쁜 여자들을 택하여다가 풍요를 비는 신전에 바치고 그들을 통하여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폐륜적인 인간의 죄악이 창궐했던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내 딸을 그러한 창녀로 창기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인권을 또 보호하시는 것을, 그때의 생활과 문화와 습관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32절에 보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세어진, 휘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자, 당시의 문화는 경제 효용 가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갖고 있는 힘과 지식 위주로의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노인들은 경제 가치로 가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괄시하였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노인을 공경하라 합니다. 자, 부모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고 오늘 이 노인들에 대해서 머리가 센 흰머리들에 대하여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라고 하는 사람의 존중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우리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여기 거류민은 누구를 뜻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이방 땅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 다문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자, 34절 너희와 함께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뭐라 하시죠? 마치 똑같이 너희들의 민족처럼 여기고 너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도 나그네였고 너희들도 이방 땅에 살았을 때에 그러한 한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악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라. 그래서 이방 땅에 살 때에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람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야 한다. 나그네든 거류민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이런 평등으로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존중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볼 것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법인데요. 23절로 다시 올라가시면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할 것이요.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자연의 소산물로도 자꾸 경제적 효용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노동을 들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보다도 그것들이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보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얻은 것인가, 진실을 통하여 얻은 것인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덜 수확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을 위한 인내와 절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마치 그 땅이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토지든 뭐 산물이든 동물이든 이것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나 우상들에게 쓰여진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은 양과 뭐 효용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정직하고 혹은 부정한가 불결한가,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주석학자 밀그롬이라는 사람은 이 방법은 오늘날 원의 농법과도 아주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열매가 나오기 전에 새싹들을 따서 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영적으로는 할례의 의미도 있지만은 5년째에 아주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는 원의 농법의 여러 가지 방법에 아주 출중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때로 휴지기도 필요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인데요.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레위기 초반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이 피가 섞인 음식은 이방 제사 신전에 드렸던 그들의 풍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들이 이방 제사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피를 나눠 먹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나쁜 이방 풍습들이 있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이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술잔에 여러 액체를 넣어서 그 위에 형성된 모양을 읽어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이런 복술적인 것을 금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그 27절 말씀 보면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 뭐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의 어떤 헤어스타일까지 관장하시는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기 이제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그 아랍 부족 중에서 이 오로탈이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중앙 머리만 놔두고 양쪽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여나 그런 사람들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이제 그 구렛나루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수염은 이때 당시에 이방 신전에 드렸던 수도사들이 이 구렛나루를 아주 짧게 자르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의식과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구별된 헤어스타일을 가져라.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헤어스타일을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른다거나 그 다음에 구렛나루를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심으로 헤어스타일은 오늘날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더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 너무나 이 타락한 문화이므로 하나님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고대 군동에서 이 문신에 대한 의미는 내가 어느 신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식을 자기 몸에 하는 것이므로 너희들은 함부로 너희들의 몸에다 글이나 그림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다르게 예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37절 결론입니다.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방이 행하였던 모든 신접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의식들을 다 파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을 회복하거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신접한다거나 혹은 복수를 행하는 것이 자꾸 미래에 대한 점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혹은 현실을 부정케 하는 악한 일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면 10장 14절 우매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인간은 장래를 알 수도 없고요, 점을 쳐서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정해진 경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하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이시죠.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사람의 장래를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일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참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지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점을 쳐서 기대를 하며 살아가거나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그것은 이방신들이 하는 것고 그렇게 알 수도 없다. 그럼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한날 한날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시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가 경계를 정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순종하여 참된 복됨과 또 아름다움과 기쁨과 선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은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